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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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이죠.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 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개의 돌덩어리가 있어요. 보면 똑같은 그의 돌인데 똑같지가 않죠. 하나는 금이 섞여 있는 돌이고 하나는 그냥 돌이죠. 두 개가 비슷한 돌덩어리지만 두 개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돌덩어리를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에 넣어보면 알 수 있다 그러죠. 금이 섞여 있는 돌덩어리는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면 누런 금이 되지만 그냥 돌은 아무리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돌가루만 나올 뿐입니다. 금이 섞여 있는 돌덩어리를 보통 금광석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냥 돌이 아니라 금이 들어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금이 얼마나 귀한지 집채만큼 쌓여있는 금광석에서 겨우 손바닥만큼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광석에서는 금 이외의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금광석에는 금뿐 아니라 은, 돔, 납작 그리고 돌가루 등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금이 그렇게 귀하고 값지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1장 7절에 보면 말씀하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살펴볼 것도 없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크고 순수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죠.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금이 들어있는 금광석에는 금이 아닌 다른 불순물들이 훨씬 많이 섞여 있다는 거죠. 집채만큼 쌓여있는 돌덩어리들이 겨우 손바닥만큼의 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빼낸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순수한 금이 나오게 된다는 것. 이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크고 더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용광로와 같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금광석이 아닌 그냥 돌덩어리는 용광로에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그냥 돌덩어리는 아무리 넣어도 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격려하고 있죠.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겪고 있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결국 그들의 믿음을 더 크고 더 순수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겪는 시험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당한 첫 번째 시험이 돈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난한 형제를 하나님의 자기를 높이실 때 자랑하고 부유한 형제는 하나님 자기를 낮추실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이 없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돈 문제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많은 부자 앞에서
기가 죽고 열등감에 빠지고 돈이 많은 부자를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야고보는 돈이 없어 가난한 형제들에게 돈 때문에 기죽고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자신에게 큰 상을 주시고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돈과 관련한 시험은 가난한 사람이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돈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많다 보니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죄에 또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이 많다 보면 가난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 생활도 형식적으로 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부자나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내 마음 한구석에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고 믿는다면 나의 믿음에는 아직도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돈을 통해서 다가오는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그러한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5절에 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거죠.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도 시험이 찾아오고 부자로 살아도 시험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부자로 살 때는 교만해지거나 남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돈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 지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가난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갈 때 지혜가 없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 가난을 내 믿음 안에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연단의 기회로 삼게 되죠. 가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시기에 훈련을 잘 받아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가 나중에 부자가 되어도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보다는 나눔을 실천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시험이 가난뿐이 아니죠. 질병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과들의 관계 때문에 또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시험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망하기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지혜를 얻게 되면 상대방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을 잘 이겨내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의 내공이 쌓이게 된다는 것. 야고보서 1장 3, 4절에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답을 말씀하시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그 시험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면 인내가 생기고 마침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것. 한마디로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지고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행하고 가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그 시험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게 되면 인내가 생기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불순물이 빠진 순수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잘 절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물론 모든 분노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낼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 일상 중에도. 그런데 많은 경우 정당한 분노를 뛰어넘어 필요 이상의 화를 내거나 또는 단순한 화풀이에 가까운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참으면 암 같은 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화가 날 일이 있으면 화를 참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분노로 부채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나만 병이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하고 아무 때나 화를 참지 않고 화를 낸다면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서 화가 날 상황에서도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또 야고보 사도는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6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발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모든 불순물이 빠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혀를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신이 남에게 위로한다고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적이 아닌데도 듣다 보면은 오히려 듣는 그 말이 내게 화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혀를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라고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예를 들어 선생이 되지 말라고까지 말하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지고 실수가 많으면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많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또 야고보 사도는 불순물이 빠진 순수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1장 오늘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이전에는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었는데 고아, 과부, 또한 외로운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원통한 자들이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 세상의 사회 약자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무시합니까? 다윗이 아무리 어려움을 겪지 않고 편안하고 풍족하고 여유있게 살았다면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환난과 시련 속에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란 불순물이 빠지고 깨끗한 믿음을 갖게 되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세속에 물든 사람이란 단지 술과 도박과 향락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의 나눔이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금이 들어있는 금강석이라 해도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금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더 귀하고 값진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때로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불순물이 빠지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그런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았죠. 분노를 절제하는 사람, 혀를 다스리는 사람,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고아와 과부,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며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불순물이 빠지고 순수한 깨끗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보다 귀한 하나님 믿음을 주셨사오니 불순물이 깨끗이 빠지고 정돈되고 정제되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아서 때로 하나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사실도 깨닫고 합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오니 돈을 구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구하고 병낫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구하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저주함을 구하기 전에 지혜를 구함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로 불순물이 빠지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분노를 절제하고 혀를 잘 다스리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시험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주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했사오니 아버지, 저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닿게 연약한 이웃을 돌보며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일정과 순서 위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을 향해 주님 우리 인내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주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11시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어?